오늘은 올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1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뭔가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은 꼭 이루리라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지만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마음으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원치 않게 무려 16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 땅 다소에서 13년, 이 두문불출하면서 칩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16년 동안이나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준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서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6년간의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바울은 바나바 목사님의 청거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본격적인 목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죠.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사도 바울을 왜 주님이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신 이후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경건의 훈련을 시켰던 예수님의 그 숨은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 땅에 보내주셔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정들었던 안디옥 교회를 떠나 이방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일까요? 구브로, 지주 중에 연안에서 가장 큰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키프로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사이프러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튀르키예 선교사님 조용성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최인경 선교사님이 바로 이 구브로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성 선교사님과 최인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이 구브로를 지금의 자신의 첫 번째 전도지로 삼았을까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홀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전도를 바나바 목사님과 함께 떠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누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많습니까? 바울이 많습니까? 그렇죠.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보다 훨씬 더 연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전도의 선교팀의 선교팀장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 목사님이 이 선교팀의 팀장이었던 거예요. 이 바나바 목사님의 원래 고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구브로였어요. 안디옥에서 헬라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실루기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구브로의
동편에 있는 살라미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아마도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이방 땅보다는 그래도 자신에게 익숙한 구브로에서 전도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이 구브로로 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살라미에서 바울의 두 가지 선교 원칙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고 그 회당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살라미뿐만 아니라 구브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새로운 도시로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 선교 원칙은 계속된 5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동역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그 사명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난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던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풀네임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죠.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집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선교 원칙. 첫 번째, 회당 중심이다. 두 번째, 동역자와 함께 그 사명을 나누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교 원칙을 세우고 이제 살라미로부터 떠나서 이제 구브로의 서편에 있는 바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름이 바보여서 우리에게는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바보는 파포스라고 하는데 키프로스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파포스에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구브로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로마에서는 이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총독을 파견하게 되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총독의 이름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바나바와 사울이 이 파포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서기오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열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일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거창한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00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리라, 내가 유럽과 아프리카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복음으로 그를 섬기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후에는 누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사도 바울은 순종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이라는 동역자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이,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와 복음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가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 설렁설렁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대충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훨씬의 힘을 다해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대하듯이 서기오 바울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3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6절 말씀에 나오는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과 이름이 같아가지고 굉장히 호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호감이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는 말이 먼저 이름 앞에 나오면 무엇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예수는 아람 방언으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칭했던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엘루마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별점 치는 박수무당 혹은 꿈을 해몽하는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루마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현혹하고 등쳐먹는 거짓 선지자, 어용, 마술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는 왕이나 통치자들이 점쟁이를 곁에 두고 주술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이 엘루마 예수가 있다라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 하자 이 거짓 선지자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를 하고 총독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총독 옆에서 각종 이권을 독차지하면서 호가호위하고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보도 듣도 못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에 이 총독이 혹하면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위태해지기 때문에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금 길더라도 다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이 아니죠. 바울 아래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쏘아보면서 호되게 꾸짖지 않습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로움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너는 이제부터 앞을 못 보게 될지어다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때의 그 사랑의 복음, 그 뜨거운 섬김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무리 엘루마가 오고 박수무당이 오고 파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곧 하나님이시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가 새로운 것은 없겠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올 한 해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예수와 복음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누군가가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빈자리 채우는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예수 믿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평상시에 자주 만나는 불신자 중에 긍휼한 마음이 들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야, 저분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저 사람은 들으면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런 마음의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에게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진지하게 권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목표 한 가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목표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대상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보내주셔서 그 전도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서교 바울을 보내주셔서 그 일의 열매도 맺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에게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쳐다 놓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으로 그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작은 호의 하나를 베풀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줄 수 있어야 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잘 알아요. 걔들도 자기의 주인,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수와 복음을 여러분 담대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결국, 전도 대상자가 결국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도를 위한 4가지 기도 제목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가지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자꾸만 시선이 가고 자꾸만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데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확신이 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으로 그를 실질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불신자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불신자의 마음에 여러분 예수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마음이 하나님이 자꾸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게 하시고 예수와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교회 문을 열 때마다 교회 앞에 서서 문을 열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열린 교회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문을 열기 전에 늘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간절함과 애틋함을 가지고 그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바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의로운 분노를 바라며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소교 바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불의한 사람들,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곳에 심어 놓으신 저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으니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